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오히려 무언가 흠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 왔다가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 비유적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자신들이 어떤 생각하는 바를 표출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또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표준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어떠한 답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떤 답도 깨닫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또 그 혼인잔치에 와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정말 그 혼인식을 하는 그분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혼인잔치는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처럼 요즘 현대식처럼 짧은 시간 하고 막 끝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도주도 나오고 또 그것을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 예식의 그 영상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정말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거예요. 함께 정말 축복을 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함께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종들을 보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종들은 뭐냐면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때가 이제 혼인잔치 때가 가까우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내서 다시 혼인잔치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다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자고 하는데 그 기쁨의 자리에 자신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종들을 선자들을 보내도 계속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도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있습니다. 오찬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그 중간 지점의 시대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중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찬을 베풀었다. 그래서 그것에 좀 오기를 청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냥 혼인잔치 오라는 그 소리를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러니까 자기 할 일들만 바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뭔가 기업을 일으키고, 내가 밭을 일으키고, 내가 어떤 내가 추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자신들의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혼인잔치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러 간 그분들을, 어떤 선자들을 모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자신들이 그 했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갔다고 하냐면, 그 비유를 통한 임금이 노예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선자들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결국은 자기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얘기죠. 노하였다는 얘기는. 노하여서 군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AD 70년에 사라지는 결정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것을 아마 비유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한참도 모르는 사람들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시간들이 보면 뭐 70년, 그죠? 때로는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는 보면 한 400년, 때로는 뭐 한 430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주시는데 결국은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진노의 때가 되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사업과 자신들의 어떤 존귀와 명예를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 진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그 동네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로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건 뭐냐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했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입으로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누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들의 목적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하냐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당시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역했던 그 민족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적각거리고 있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나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약간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사라졌다가, 역사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우리가 6.25 동란을 겪었던 그 시기와 같이 때로는 일제시대에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름만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내거리에 가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우리 임계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사통팔달이라죠. 사통팔달. 어디든지 다 통한다는 거죠. 그런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그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거기에 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또 그 말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오지 않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 혼인잔치에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와서 기쁨을 다 누리고 있는데, 오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쁨을 나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한번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나 하고 딱 와봤더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였다. 혼인잔치에 오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묻습니다. 지금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게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했다는 거죠. 그죠?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함께 누리자고 했는데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복이.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진노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이런 표현.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사람들이 말해서 그 손발을 묶어버리라.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지면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수월이에요. 수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는 받아왔는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은 거부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진멸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그리고 그냥 사통팔달 도로에 나가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게 했는데 정작 그 중에 온 사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청함은 다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뭐 하나님이 막 나를 막 금방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고 주님까지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대제사장 그냥 겉모습만 보면 대제사장들이 더 멋있잖아요. 그죠? 그 일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냥 예복으로 따지면 그들만큼 더 어떻게 화려하게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외모적인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온전히 비록 내가 악한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청함을 받고 와서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선한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결한 행실을 범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머리를 화려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보면 뭐 왕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냥 뭐 귀걸이서부터 해서 머리에서부터 해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부와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뭐 아무리 많은 그가 금을 자기가 차고 금을 찼다는 건 뭐예요? 금을 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막 금을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해서 아주 그냥 뭐 정말로 그냥 멋진 모델처럼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두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정치가가 권력가가 우리를 압박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간다고 할 때 우리도 같이 막 멱살 붙잡고 싸울 것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내가 좀 더 내 속사람이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주변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압박이 다가오면 혹시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없을까? 내가 잘못된 결정한 게 없을까? 내 속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러니까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영과 육적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이 그 어떤 파도가 와고 막 나를 몰살시킬 것처럼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안정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삶을 닮아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혹시 나의 부족한 면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만약 불의한 일이 있다면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온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그냥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바울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왕 앞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왕이 아무리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면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모욕과 비난과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 나라를 온유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안정된 심령으로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도 완악한 일들이, 완고한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때로는 저희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고치게 하여 주셨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어떤 그 두려움도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모든 속사람에게 온전한 신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